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818쪽 시편 22편 29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흙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님 앞에 절할지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풍비한 자입니다. 시편 22편 29절은 제가 아끼고 숨기고 숨기는 성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몇십 년 만에 정말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설교하게 되네요. 시편 22편 29절은 제가 미국 LA에서 이민 가서 살 때에 고등학생 시절에 제가 살던 집에서 가까운 데 있는 USC 대학에 가서 캠퍼스에서 전도할 때에 제가 이렇게 글씨로 쓴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었던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22편 29절 가지고 대학생들에게 짧은 영어로 전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양인이 근데 또 그것도 그렇게 볼품 있게 생기지도 않은 놈이 제가 미국 사람의 눈으로 보면 키도 작고 등치도 작고 그리고 머리는 또 까맣긴 하고 또 그런 놈이 와서 무슨 종이 쪽지를 데모하는 것도 아니고 들고 있는데 뭔가 하고 봤더니 시편 22편 29절을 지가 써가지고 들고 있으면서 그 밑에다가 쓰기를 Come and ask me 와서 나한테 물어봐 주세요.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저놈이 뭐하는 놈인가 하고 한 번씩 와서 묻고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되었던 구절입니다. 시편 22편 29절에 풍비한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는 fat one, F-A-T 이렇게 배불뚝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모든 게 갖춰졌어요. 그래서 누구도 겁나지 않고 누구한테든지 자랑하고 뻗을 수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돈 좀 있고 땅 좀 가지고 있고 지위도 있고 또 잘 나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성경에 의하면 그 사람이 배불뚝이 된다는 겁니다. fat one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을 이렇게 조금 순화시켜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더 마음에 듭니다. 풍비한 자라는 말이 마음에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어지간한 건 다 갖춘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학벌이면 학벌, 좋은 대학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학벌도 갖춰졌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혈맥이면 혈맥도 갖춰졌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판사였대요. 또 자기 아버지는 검사였대요. 또 자기는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어요. 3대 변호사를 하고 있는 집안이니 또 혈맥으로 따져도 집안의 가문으로 따져도 뒤질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학벌이면 학벌, 혈맥이면 혈맥, 또 그런데다가 키가 180에 또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몸도 이렇게 마른 체형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외모면 외모 빠지지 않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다가 은행 계좌에는 약소하지만 15억의 현금이 있어요. 아파트 30평에 살아요. 또 외제차는 조금 나를 좀 신경 쓰게 하고 속을 뒤집히게 하지만 BMW 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세워놓고 렌터카를 사용하고 있는 요즘이에요. 네, 이 정도 나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풍비한 자. 이제 일반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성경은 인생이 완비한 자가 된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벽하게 다 갖춘 인생이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주님에게만 쓰고
인간에게, 인생에게는 어떤 표현을 쓰느냐? 어지간한 건 다 갖춘 자, 이게 풍비한 자가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 자가 뻗으면 그런 사람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fat one, 배불뚝이다. 그러니까 배가 나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만큼 사는 사람이요, 나는 이만큼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배가 나온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22편 29절 가지고 한 번은 더 설교할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오늘 초점을 좀 맞추려는 건 풍비한 자라는 개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필라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갖추어지면 풍비한 자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걸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대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이제 묻기를 이 구절에 뭐가 있다는 거냐 하고 물으면 제가 fat one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이건 리치한 사람이다. 부자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이다. 네, rich and pride. 이제 이러면서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렇구나. 근데 왜 fat이라고 그랬느냐? 그랬을 때 제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이 프라이드가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개 숙일 줄 모르고 제 잘난 말에 산다는 것이다. He likes himself very much. 그때 제가 썼던 영어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짧은 영어로 얘기하는데 그 대학생 애들은 스마트해서 그런지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놈 할 말은 다 하네. 뭐 그러면서 또 얘기하지요. In Korean translation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Korean translation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건데 제가 얘기합니다. Fully equipped one. 그러니까 뭐냐면 거의 다 갖춘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걔네들이 묻기를 fully equipped one과 fed one의 차이가 뭐냐?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전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을 한 다음에 묻기를 당신이 무엇이 갖추어지면 행복하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가장 주안점을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갖추어지면 행복을 느낄 것이 뭐냐 하고 이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How about you? 당신은 어때요? 하고 물어보면 대학생들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제 대답을 하는데 대학생 시절에도 그때도 그 수십 년 전 시절인데도 그때도 대학생들이 하는 말이 number one, money.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애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이런 애들은 내 미끼에 걸려든 겁니다. 그래서 너 그거 자신하냐? 이러면서 제가 묻기를 Are you sure? 정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난 돈만 많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해.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제 미끼를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딱 하고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How about healthy? 그 건강은 어때? 네가 아무리 많은 돈 있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병상에서 누워있을 터인데 머니가 더 중요하냐 건강이 더 중요하냐 하고 물어보면 꼬리 살짝 내립니다. 그래 건강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애들 중에는 그 얘기를 듣고 친구를 보내요. 요놈이 나를 이렇게 골탕을 먹였다고. 나중에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때 이제 어떤 놈이 또 찾아왔어요. 한참 후에 며칠 후인지 하여튼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말마다 갔었거든요. 그 USC 옆에 있는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도 먹을 겸 LA 타임스도 읽을 겸 가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주로 했던 일이 뭐냐면 점심시간에 USC 옆에 있는 맥도날드 가서 이제 햄버거 세트, 빅맥 세트를 먹고 배를 든든히 하고 LA 타임스를 좀 지적거리다가 이제 제가 준비한 전도 장비를 들고 그리고 캠퍼스에 가서 이렇게 팻말 들고 이제 서 있는데 어떤 애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으니까 얘가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말하기를 이러는 거야. healthy. 건강한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도 미끼를 덥석 물은 거예요. 나는 건강을 얘기할 사람까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회심의 미소를 지은 거죠. 네가 저 헬띠라며 너 걸렸어. 이제 딱 이런 표정이었는데 내가 얘기했어요. 아무리 세상에 사람이 천하제일의 건강을 갖고 있어도 카 액시덴트 you die. 제가 그 당시 썼던 영어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finish. It is the end. 그럼 끝나는 거야. 건강이 중요해. life가 중요해. 그러면 벌쩍 내리고 생명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세 번째 놈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아마 친구들이었는데 같은 도매, 나중에 알고 보니 같은 도매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놈이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랬느냐면 life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Life comes to an end. One day. One day you will face death. You will die. Finish. No more life.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하기를 Life not that great. 그렇게 위대한 게 아니야. Eternal life is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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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great. 영생이 위대한 거라고. 그러면서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들이 제가 소문이 나가지고요. 나를 이제 지나가면서 그 다음부터 지나갈 때마다 애들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뭐라 하냐면 Eternal life is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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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그리고 맨 뒤에 놈이 great. 그리고 날 이렇게 웃기면서 지나갔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죠? 여러분이 재물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여러분이 건강을 잃어보면 돈이 그렇게 중요하긴 하지만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이 대단하다고 여러분이 여기지만 제가 주변에 있는 제 친척들이나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건강을 자랑하던 분들이 사고로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기 건강을 너무 믿어서. 제가 아는 한 분은 그 산에 등산을 하다가 이 암벽 타기를 하다가 어느 날 비 오는 날 그 암벽 등반을 하다가 떨어져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건강을 자랑한 거죠. 나는 체력이 된다. 난 기술이 있다. 그리고 웃기고 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왕왕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과속으로 운전을 하다가 죽는 거 우리들이 자주 보지 않습니까? 자기가 젊으니까, 자기가 기력이 있으니까, 활력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얼마나 죽는 거 우리들이 잘 봅니까? 뭐 최근에 통계에 의하면 절벽 같은 데서 셀카를 찍다가 죽는 사람들이 1년에 수백 명이랍니다. 근데 왜 그래요? 자기의 건강을 믿다가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생명을 우리들이 자랑하지만 아무리 80, 90 살아도 언젠가는 우리들의 생명이 끝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영생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풍비한 자로 인생을 산다면 어떤 것일까? 이거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풍비한 자로 사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에 주안점을 두고 사십니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안점을 두는 게 뭐냐? 자기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강풍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문제가 흔들리고 있어요. 직장에 가장 이 사람이 주안을 두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외모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외모가 이 사람이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돈 문제, 재정 문제에 걸려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쓰는 문제가 재물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신경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강풍이 무엇인지에 따라 여러분들은 요동칠 것이고 흔들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은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나는 무엇이 있어야 풍비한 자가 되겠느냐,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답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거 잘 들으셔요. 예수님만으로 풍비한 자가 못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만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풍비한 자가 되는 길이라는 걸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이런 대목에서 악착같이 아멘을 안 하셔야 되는 거 제가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셔요? 예수님만으로 이렇게 풍비한 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깊게 묵상을 했어요. 요게 이 성경이요. 시편 22편 29절이 좀 희한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이제 경배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런데 풍비한 자가 먹는다는 말이 뭐예요?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그러니까 왜 느닷없이 먹는 얘기가 나왔을까? 이게 뭘 먹는다는 얘기일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봐요. 풍비한 자가 밥을 먹고 경배할 것이요. 뭐 느낌이 옵니까? 이게 무슨 얘기지? 이게 무슨 얘기지? 먹고 이 앞에 뭐가 없어가지고 왜 먹는 얘기가 나왔지? 그리고 경배하는 얘기가 나왔지? 이제 이게 제가 마음속에 걸렸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제가 성경을 풀어서 번역한 걸 제가 한번 제시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 이거 번역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풀어서 Amplified 버전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말씀을 먹고 경배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순간 깨달아진다는 거죠. 아하, 내가 덜 중요한 것에 매달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려야 되는 행복감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말씀을 먹는 순간 깨달음이 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되고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이 나름 부족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비한 자로 다시 깨닫고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풍비한 자가 언제 되느냐? 말씀을 먹을 때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 사람이 자신에게 임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져야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내가 취해야 될 게 무엇인지, 버려야 될 것인지 무엇인지 말씀을 놓고 그렇게 깨달은 사람만이 풍비한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 않고 여러분은 풍비한 자가 못 돼요. 목사님, 풍비한 자가 못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사람은 시달린 자로 인생을 삽니다. 남한테 노출은 안 시키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에도 시달리고 저런 문제에도 시달리고 다 시달리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남한테 이렇게 얘기하기 싫고 꿀리기가 싫어서 말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자기를 힘들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풍비한 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생각하면 풍비한 자가 아니에요. 자녀들을 생각하면 풍비한 자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구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풍비한 자가 아니에요. 자기의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풍비한 자가 아니에요.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기가 걸려있는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풍비한 자가 못 된다는 겁니다. 갑돌이와 갑순이 한번 등장해야 되겠습니다. 갑돌이가 갑순이에게 사랑을 보름달이 훤하게 뜬 날 뒷산에서 프로포즈 했습니다. 갑순아, 나하고 평생 같이 해줘. 나는 네가 짓는 밥의 냄새를 맡으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네가 해주는 밥을 먹고 네가 끓여준 모닝커피로 눈을 뜨고 너랑 뽀뽀하고 그러면서 알콩달콩 평생을 재미있게 살고 싶다 얘기했어요. 갑순이의 대답입니다. 너는 뭐 해줄 건데? 내가 그렇게 향기로운 밥을 지을 때 너는 이불 속에서 누워 있겠다는 얘기잖아. 너는 나한테 뽀뽀할 텐데 눈곱도 안 떼고 뽀뽀하겠다는 얘기잖아. 넌 나한테 뭐 해줄 건데? 얘기했어요. 이때 난 너한테 돈 벌어다 줄 거야. 그럼 뺨 맞습니다. 그딴 소리 하면 뺨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갑돌이가 버벅거리다가 그래도 갑돌이가 괜찮은 놈이에요. 뭐라 그랬냐면 갑순아, 사실은 내가 프로포즈만 준비해왔고 답변을 준비 안 해왔다. 내가 며칠 생각해보고 다시 답변하면 안 될까? 그리고 반지도 못 주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프로포즈 하다가 그 얘기를 들어야 이제 반지를 받을 참인데 그래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당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요 갑돌이가 좋아가지고요 이랬는데요 갑순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줄까요?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갔어요. 갑순아, 네 마음에 들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답변을 나름 준비했다. 좋게 봐주면 좋겠다. 태도가 됐어요. 태도가. 남자는 좀 모름지기 이래야 됩니다. 여성 동지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아멘. 야, 이 대답이 영 시원찮아.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갑돌이가 얘기를 하는데 이랬어요. 갑순아, 비가 오는 날 우산이 한 개 있으면 그 우산 네가 쓰고 가게 해줄게. 그게 한마디. 첫 번째 시작을 그렇게 했대요. 비가 오는 날 우산이 한 개밖에 없을 때 너는 비 맞지 않고 우산 쓰게 해줄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참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갑순아, 해가 쨍쨍한 날 네가 목말로 하면 내가 1km를 달려가서라도 세븐일레븐에서 생수 사다가 줄게. 프랑스 생수. 네가 좋아하는 탄산이 섞여 있는 프랑스 생수 사다가 꼭 줄게. 데려갈게. 두 번째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인데 이게 제일 그 희한한 얘기예요. 뭐냐면 갑순아, 내가 너하고 저녁에 같이 잘 때 너보다 결코 먼저 자지 않을게. 그랬다는 거예요. 갑순이가 감동받은 대목이에요. 여러분, 남자들 중에요, 멋대가리 없는 남자들은 여자 앞에서 벌렁 들어넣어가지고 등을 돌리고 지가 먼저 코를 골아요. 이런 똥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갑순이가 이 대목에 감동을 받았대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풍비한 자가 뭐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풍비한 자다. 그 얘기 하려는 겁니다. 자기를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으로 자기를 채우고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자기를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사람,
자기와 인생을 함께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러고 싶다고, 그 사람의 웃음을 보고 싶고, 그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도록 이렇게 부추겨주고 싶은 데서 자신의 인생의 맛을 느끼고 행복을 찾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풍부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지요. 이런 대목에선 박수가 터져 나와야 되는데 저렇게 여러분, 사람이요, 그 한 번 태어나면 인간 욕심, 평생 욕심이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한 번 태어나면 욕심이 저절로 나타나는데 이게 평생 간답니다. 그래서 이 풍부한 자를 봐도 자기를 채우고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나아지고 자기가 높은 데 서고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세요. 어느 한 놈 하나 국민의 얼굴에서 웃음을 주겠다고 정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노벨 평화상 타겠다고 정치하는 사람은 많아도 진짜 생각해야 될 게 뭔지를 아십니까?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청년 실업 문제, 일자리 문제, 국민들의 소득 향상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 써야지. 정말 엉뚱한 데다가 신경을 쓰고 그러면서 거기서 좋다고 웃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들을 웃기게 만들지 못하는 정치는 가치가 없는 거라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욕심만 채우면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삐뚤은 잘못된, 저는 이런 표현까지도 쓰고 싶어요. 사악한 사상에 물들 수가 있는 겁니까? 학교 교육 전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Be somebody you'd like to be. 네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라. 어째 이런 구호를 가르칩니까? 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쳐야지, 교육이. 이런 잘못된 교육 속에서 커가니 전부 다 국민들의 이마박에 다 써 있어요. 죄송해요. 이마박이라고 해서. 뭐라고 써 있느냐면 이마를 가진 사람에게는 안 써 있습니다. 이마박을 가진 사람에게는 써 있어요. 네 글자, 욕심쟁이. 이거 써 있다고, 욕심쟁이라고. 자기를 채워서 풍부한 자가 되겠다고 정신 버뜩 차려야 됩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낯서는 교회에 왔다. 내가 반듯한 모습을 보여줘서 손님으로 온 우리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 우리 동생에게 내가 모범이 되어야 되겠다. 승엽이 생각. 이렇게 떠올라야 되잖아요. 이렇게.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야. 예배는 예배고 내 스타일은 내 스타일이야. 이러면 그 노무현 대통령 말대로 갈 때까지 가자는 거죠. 이렇다면. 여러분 정신 버뜩 차려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버떡 이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야 되겠다.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나를 지키고 나를 채우고 somebody가 되겠다. 이 더러운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더러운 생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채워졌으니 내 생각을 주장하고 있으니 나는 내 곁에 있는 사람부터 행복해주고 내가 조금 양보해주고 내가 덮어주고 내가 가려주고 내가 그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히 어머니께서 눈을 감지 않고 있는데 감히 뒤 돌리고 코를 골아? 이 괘씸한, 어디를 감히.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모자리도 이렇게 덮어주고 감싸주고 땀 흘리지 않은지도 보고 손수건을 좀 닦아도 주고 이래야지. 이게 무슨 얘기야. 이 작은 것도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정신 버뜩 차려야 돼요. 좀 깨달아야 돼. 이게 복음이야. 이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좀 풍부한 자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어요. 요즘요
일반 교회들 가면 성공 그 신화에 매몰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에 모 집사님이 뭐 벤처를 열었는데 이번에 성장해서 드디어 성장 대박을 했습니다. 아, 이분이 그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 교회 제2교육관을 짓는데 거액을 헌금하셨습니다. 저는 헌금을 칭찬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분에게 일어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려고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좋아요. 근데 성공 못하는 사람은 어쩌라는 거야? 큰 성공을 맛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자녀를 든든하게 해주고 그리고 삶 속에서 보람을 엮으면서 사는 사람은 어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인정받고 박수를 받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사회는 몰라줘도.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느 때 고민을 좀 해요. 무슨 고민을 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목회자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목회자로서 사람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사람이 잘 된다고 그 사람이 좋은 모습으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좋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고 제대로 된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야 그 사람이 눈이 떠져서 제대로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풍부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즐거우니까 인생이 즐겁다. 내가 해피하니까 인생이 해피하다. 그런 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미소 짓게 하고 든든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의 행복을 보는 것을 보람으로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0,000번.